2022년 3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휴거자들의 빛의 몸, 휴거 후 휴거 성도들의 신생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비슷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도 잡수셨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휴거자들이 곧 빛의 몸이 된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비한 몸이다.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곳을 어디든 갈 수 있다.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신비한 신선한 육체이다.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이다. 이런 육체는 최초의 아담이 가졌던 육체와 비슷하나 그보다 훨씬 완벽한 육체다. 휴거자가 가는 아버지 집은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다. 휴거 신부들이 가는 것이 처음이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고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거짓이다. 휴거가 일어나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이다. 신부만 가는 곳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보좌에 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왜 그런지 알겠느냐? 육체가 부활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시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을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다. 휴거자도 혼인식에 합당하지 않은 어린 육체는 장성할 때까지 양육을 받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버지 집이다. 낙원이나 천국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은 없지만 휴거되어 가는 아버지 집은 혼인식이 있다. 휴거되는 성도들은 제2 그리스도가 되어 혼인식장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휴거는 어린아이도 장성한 성도도 함께 된다. 장성한 성도는 주는 사랑에 익숙하다. 어린 성도는 받는 사랑에 익숙하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사랑하는 것은 다 같다. 하늘빛 무용교회가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로 아름답게 세워졌고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이제는 대환란 전이다. 환란이 임하면 믿음도 폐하여지고 소망도 폐하여진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고 휴거는 사랑이라고 한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가 아주 임박해 오고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것이다. 생명수 강둑이 터지고 휴거 신부들이 거룩한 세마포 입고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신부들이 준비가 되어 신부단장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시고 일어서실 것이다. 생명수 강둑을 여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곶마차 황금마차에 곱게 태워 데려가신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성 혼인잔치를 위해 주신 목적이시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21장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까지 총 하나이다. 계시록 21장의 최고의 비밀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최고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이다. 아담이 죽은 뒤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 신부를 만들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갈비뼈에 창으로 찔려 신부를 얻었다.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 신랑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성령 하나님께 오직 순종의 나라이다.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예행 연습이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해라. 죄악된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부부이지만 껍데기 신랑 신부로 사는 것이다. 신부는 성령에 이끌림받아 사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다. 절대적인 순종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랑과 신부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11조 생활은 절대적이다. 이유가 없다. 마지막 때일수록 현대판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라. 현대판 순종의 리브가가 되는 신부가 되라. 현대판 순종의 이삭이 되라. 현대판 기도의 사람 야곱이 되라. 현대판 인내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난 사람은 행함으로 알 수가 있다. 입술의 신앙은 심판을 받는다.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이다. 사랑의 사랑을 행하라. 내 것을 다 잃어도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고 풀 때 자신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자신 문제가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위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의 원한과 응어리를 풀지 못한 연고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 보고가 열리겠는가다. 외형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의 질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한을 품고 용서치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귀신들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저주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예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청소해야 되는 것이다. 귀신 자체도 저주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못하는 것은 저주를 품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는가다. 그만큼 영적으로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과 용서이다.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은 나무이다. 어떤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인가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이다. 어떤 자에게 하늘 창고 보고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자인가? 회개하여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자이다. 미움과 용서지 못하는 곳에는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득실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18절이다. 이 땅에서 자신의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이다. 이 땅에서 묶여 있는데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사랑하고 섬겨주므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자이다.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그렇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줄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회개하며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풀어버리지 못한 데 있다. 진정으로 마음의 죄를 회개한 자는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여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을 씻어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만 쌓은 자들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아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지식으로 말씀을 풀다가 귀신에게 속는다. 성령 충만이 사랑이다. 성령 충만이 사랑이다.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천국은 사랑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내적인 것이 치유되고 내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원자탄보다 강하다. 원자탄은 파괴하는 힘이지만 사랑은 세우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다. 그래서 기쁨이 경건한 슬픔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 생활 중에 슬픔이 가끔씩 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슬픔을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 중에 하나는 성도의 기쁨이 진실되게 하는 역할이다. 슬픔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시적으로 낮추시거든 결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안에서 서로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거든 섰다 하지 말아야 한다.
마라. 그래서 성공자는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실패자는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핍박한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인내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인생살이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므로 따지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오래 참는 것과 영원히 참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간대가 되면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다. 그러므로 자비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휴거 성도들이 이것이 가장 부족하다. 자신의 믿음이 옳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상대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안다. 받은 은혜가 넘치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것을 역이용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행 열차에 던져져서 그곳에 들어가면 왜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까 알게 된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양선이란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작은 마음, 작은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양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실 때 그것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쓰는 것을 보시고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오직 복종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 대상만을 위해 자기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충성의 목사의 말에 무조건적 잘못된 것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님으로는 충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으로 여기신다. 왜냐하면 충성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 그 자체시다. 온유하면 유약함이 아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부드러운 성품이다. 온유한 사람은 불평과 탄식과 원망을 받아들여 좋은 편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을 용납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용납하고 다스리는 것도 또한 절제이다. 절제는 자신의 생활의 원리이자 궁극적인 승리의 원리이다. 감정을 절제하여 잘못된 평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명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의 원리에 의해 따라 묵묵히 행하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가장 우선순위로 갖춰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갖추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해야 한다. 겸손을 통해 빛나기 때문이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상의 역사인 생명을 이루며 겸손은 최상의 것을 보존하며 영광을 얻는다. 눈물의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호흡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부모, 형제, 가족, 권력, 친척들을 살리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부유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진실한 기도로 철로를 깔아놓아야 하는 것이 휴거 성도의 사명이다. 곳곳에 아주 세밀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휴거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의 철로를 깔아야 할 것이다. 기도의 철로를 깔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나이도 문제되지 않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다. 달라고 하는 기도, 받기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한다. 휴거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휴거 신부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휴거 신부들은 중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 신랑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친밀감의 척도이며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나가셔서 자주자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는데 피조물인 인생의 말로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혜이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사는 영광을 얻는 특권을 받은 신부들이다. 휴거 복음에 미친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새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복음에 미친 바울처럼 휴거 신부들은 휴거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람이라면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듣기가 매우 거북한 말이다. 그러하나 휴거 복음에 미쳤다는 말은 꼭 들어야 하는 말이다. 인간은 무엇에든 미쳐서 사는 것이다. 세상에 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돈에 미친 자, 교만에 미친 자, 탐욕에 미친 자, 우상에 미친 자, 음란에 미친 자 등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미쳐 살아간다. 그러나 휴거 복음에 미친 자라면 얼마나 아름다움의 말인가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가족들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치셨고 바울도 미쳤는데 휴거 신부와 휴거 성도들도 당연히 휴거 복음 메시지에 미쳐야 되지 않겠는가다. 노아처럼 미쳐야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다. 천국 복음 메시지에 미친 사람은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한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바라본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휴거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오직 내 생명에 예수님 밖에는 자신 안에 다른 것이 없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미쳤다고 말하지만 어딘가에 단단히 미쳐 산다는 것이다. 명예, 권력 등에 미쳐 살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라 하며 말한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다. 죄에 미친 세상은 천국 복음에 미친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 적당하고 고상하고 젠틀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죄에 미친 세상에 동화되고 이웃 사촌이 되어 타협하게 될 뿐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예전에는 적당히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종말의 때는 안 통한다. 휴거 신부들은 공중휴거 예루살렘 성에 제대로 미쳤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고 부모 형제 친척이 심지어 사돈의 8촌까지도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바뀌어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가족 부모 형제가 친척이 휴거 복음에 미쳤다고 물불을 안 가리고 핍박해도 휴거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은 역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무기, 긍휼의 무기,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기도의 무기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미친 듯이 주님 사랑, 가족 사랑, 권력, 친척 사랑, 이웃 사랑에 미친 듯이 섬기면서 휴거 복음에 제대로 미쳐 살다가 영광의 그날에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우주의 모래알 같고 먼지 같은 나 자신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 바쳐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시고 미칠 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적당이라는
죄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 미쳐 살아야 한다.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께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주여, 휴거 복음에 미친 죄가 있으니 사용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미친 자들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기뻐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인생의 황금기와 말년의 40년을 하나님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자라며 살기 시작하여 제사장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을 때나 외로울 때나 충성하였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고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소년 때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충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년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니엘의 예언서를 기록한 충성된 종이다. 욥은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는 자가 되려면 충성해야 한다. 충성은 잠시 동안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가 충성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아멘.